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주차 1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반적인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내용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구체적인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천관, 천에 대한 관이죠. 중국 상대 오래된 역사서부터 그 천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이 천명사상의 연원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대, 중국 상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신관, 또 원시종교 신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생활조건, 지식 수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자연 숭배가 이루어졌고 자연 관찰에 대한 절대자가 상정이 됐는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서경이라는 기록과 주례라는 그런 기록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천에 대한 이 연원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에 대한 그 연원에서 이 자연계의 제신 여러 가지 자연계에 대한 그 신적인 존재로 또 그것은 우주 전체를 섭리하는 이 섭리를 지배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로서 이렇게 숭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상제 또는 천, 숭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경천 사상이고 경천 사상이 이제 발전돼서 이제 천명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 개념에 대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천과 주제적인 천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될 겁니다. 물질적인 천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제적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주제로 하느냐? 인간의 어떤 생활이나 행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을 주제를 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 행위를 감시하고 상벌을 주는 절대적인 인격체로서 이제 주제적인 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경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두렵고 경이스럽고 이 천을 그렇게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경천 대상으로서 인간과 만물의 그 시원자이기도 한 천이 이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대상 자체는 자연 전체를 대상으로 한과 아울러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보유한 지고 무상의 그런 초경험적인 실제로서의 이 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천 대상인 그런 것에 대한 이 사상 체계가 서서히 이제 확립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신론적인 유심주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당우삼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순 시대에 이제 당나라와 오나라 이때의 시대에 중국의 아주 이상적인 태평성대 시대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서경과 시경 그리고 역경 또 금문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천 사상의 성립 시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추상적 신관념 또 이런 추상적 신관념을 이제 원시 생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이제 서서히 인지 발달이 되면서 이런 추상적 신관념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가 출현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 제국 국가로서 성립을 하면서 그런 의식이 발달이 되는 거죠. 역사상으로 보면 중국의 역사가 이제 하은주,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요순 시대를 거쳐서 하나라, 또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제 고대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대 사회에서의 그 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즉 하나라라고도 하고 이제 상나라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하상이라고 하는데, 하상 이전 시대에는 그야말로 이제 소박한 어떤 신관념, 이 다신적 미신 사상이 이제 지배적이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상 이후에는 보다 더 인지가 발달됨으로 해서 자연신적인 주제자로서의 그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지가 발달되니 이제 사상적으로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신론이 그야말로 이제 일신론으로 바뀌게 되고, 일신론의 제정점에 있는 천재관념이 새롭게 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고한 신이 이제 출현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천자국과 제후국의 시대인 그 은주 시대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상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천관념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생성케 하고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 인간의 이제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어떤 주재자로서의 그 상재관념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게 하고 이 자연의 법칙, 즉 천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이 삶이 영위되는 그런 그 기본 인식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이라고 하는 또 천재, 이 황제제자죠. 하늘천자, 황제제자. 이것을 이 글자의 의미에 이제 해석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사 금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설문해제의 생명의 근원성이다. 또 절대적인 그 존재인 천재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천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로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황제제자의 그 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그 심체하는 상제다라고 해서 마음의 본체, 심증리, 마음이 즉 리다라고 하는 것과 대비해서 나타나는 그 개념인데,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보면 그 심성이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그 심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체하는 상제의 그 의미를 바로 황제제자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조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을 만들어내고 조물하고 또 세상 만유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시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시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체하는 이 상제인데, 그 상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주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을 조물하고 주재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독찰, 이 감도가에서 살피는 그런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수능 여부에 따라서 화복을 내려주는 거죠. 인간의 시조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생명이 거기서부터 근원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모양에 있어서 그 역삼각 표시, 흰색으로 된 역삼각 표시나 또는 검정색으로 된 역삼각 표시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식물들이 꽃 핀 후에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를 바로 여기에 묘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식물들은 이제 새싹이 긴 그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면 이제 새싹이 서서히 땅 밑에서 발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목 발생의 근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조상으로서의 그 심치 않은 상제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과 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쓰는 용어로서 동음 일의이기도 하고, 또는 따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생성과 주재한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주재를 한다. 또 인간의 시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국 인격화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격화된 의미. 이것은 이제 서경과 시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의미인데, 결국 이제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사람과 같다. 인격화되어 있다. 그래서 탕진이라는 학자는 천의 네 가지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의 의인화된 인격신이다. 즉 움직이고 말하고 명령하는 이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천과 사람의 마음이 비록 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외재적인 속성상 천은 사람 마음 밖에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천도 인간처럼 현실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현실 욕구를 이 천에 원할 때, 그러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도 역시 희생하는 어떤 교역 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이제 어떤 그 욕망을 갖게 되면, 무엇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면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도 천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를 인간처럼 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희생의 그런 교육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천은 외재적인 화복, 즉 이 화복이라고 하는 기흉화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빈천, 가난하게 살 것이냐, 천하게 살 것이냐, 또 부귀하게 살 것이냐, 부귀, 또 사생, 죽고 나는 것, 살고 삶과 죽음, 이런 것들,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상벌로 내려주고 결정하는 그러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받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의 의지 표명이 뭐냐? 바로 명이라는 거죠. 천은 하늘천, 명은 이제 명령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지 표명을 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불문율이라고 하는 거죠. 성문율이 아니고 불문율. 써 있지는 않지만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거죠. 그 수능이냐 아니면 불수능이냐에 따라서 천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불문율에 따라서 수능을 하고, 또 그에 수능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륭화복을 천이 내리게 된다. 그 항상, 왜냐하면 천은 이제 독차를 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살피고 이렇게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만물의 근원자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제 섭리하는 인격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무상한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천자가 그렇게 돼 있죠. 원래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 천자가 이 대자 위에 큰 대자 위에 그 위에 손을 이렇게 딱 긋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고무상의 권위를 갖게 되는 의미를 자의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은 외경하고 천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천의 명령이 바로 순복, 여복, 순응을 하느냐, 복종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생사화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촌탁한계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전법이나 이 복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나라 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중요 의식으로서 이게 복서가 전법 복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각골문에서 그 상제와 조상신에 대한 제사, 전쟁, 농사의 그 풍년과 흉년 것 그리고 이 기우제, 이 비가 안 올 때 기우제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한 이 복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천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냐. 결국 천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지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천의 명령을 받고서 그것을 익찬대행, 즉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서 천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대신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임금이죠. 군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촌탁, 그러니까 그것을 의탁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이런 그 촌탁 관계를 이제 임금이 이제 맡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그 천의 의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우리 이제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어떤 전쟁이 일으켜질 그런 그 시기에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그 의사들을 천으로부터 이제 의지를 해서 그 천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임금이 제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뜻, 이 천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전법을 통해서, 이 복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나라 때의 그 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서서 본 바와 같이 만물이 그런 자이고 지배자이고 법이다. 그리고 또한 선악 판단의 근거이면서 정치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 왕조의 어떤 시족신, 또 조상신, 그리고 주제자, 절대 복종의 공포, 경외의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상 숭배 사상도 이제 뒤따르게 되었고, 이런 상제에 대한 개념이 은나라 때의 그 중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중심의 의식이 성행이 되었었고 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생활이 주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제사를 지내게 되고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고충스러운 어떤 기대를 할 때 이렇게 항상 또는 원할 때 욕구할 때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천의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복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게 됩니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의식은 아닌 거죠. 오로지
신의 입장에서 그런 그 의식을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몰인간적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외계와 자아, 인간 자아, 자신, 자체 사이에 어떤 동적 관련이 없는 어떤 수동적 복종, 이런 상태, 그리고 외형적인 의식, 인간의 능력과 덕성, 의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거두절미 되는 거죠.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상제, 그리고 또 조상신. 우리는 이제 조상들도 죽으면 그대로 이제 이 몸은 땅 속으로 묻지만 죽은 홀령이 그대로 영혼이 되어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로부터 후장이라는 제도로 해서 이 후장이라고 하는 건 후한 장례를 얘기하는 거죠. 장례식 때는 그 죽은 자를 아주 그 예의를 갖춰서 아주 후덕으로서 모든 것을 아주 풍부하게 가장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장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가 영혼으로서 다시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제 신에 대한 그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조상신을 떠받는 그런 그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풍습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복서에는 이 천의를 하늘의 뜻을 이 소재를 파악하는 그런 그 표시로서 이제 복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 의식이 바로 은인 이렇게 그 은나라 때 사람 그 제정 일치 시대였었는데 이게 제사장과 임금은 이제 같은 한 사람이죠. 이게 신장 정치였고 모든 것은 이제 그야말로 신에 의존하는 그런 지배 사상이었습니다. 상제, 숭배, 의식, 이 시족, 이 연합체의 종교 의식이 바로 사후 영혼 존재가 있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의 힘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조상들은 자손에 이제 기륭화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수장과 순장의 풍습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분들을 이제 돌아가신 그런 조상분들을 이제 아주 후하게 모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후장 제도이고 순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 사람을 그대로 묻기도 하는 겁니다. 왕이 죽게 되면은 이제 왕의 그 노비라든지 왕의 그 애첩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매장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죽은 후에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런 풍습이 오늘날에도 이제 그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제 존숭으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원시 종교의 특징이었었고, 이게 이제 하늘과 인간이 이제 분화되지 않는 미분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라 때의 그 상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주 시대, 이제 은나라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되는데, 주나라는 이제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주 시대로 가면서 이 천사상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그런 발생하는 준비가 되는 그런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나라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은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이제 나라로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정치 변동이 있었고 사회 체제의 변화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원래 이제 주나라는 이제 사실 은나라의 그 제후 국가였죠. 그랬던 이제 상황인데
그런 이제 대략 이러한 사항들을 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의미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삼가할 경, 또 공경할 경, 두려울 경이라는 그런 경자죠. 천은 뭐 하늘 천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중국 한문이 이제 자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 철학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 한문이 이제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한문이 이제 그런 뜻 글자, 의미 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을 좀 알으면 그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한문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문이 이제 섞여서 한문을 이제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한문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죠. 아비부, 어미모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걸 다 알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부모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말화된 거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때는 그 우리말이 한문으로 된 우리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의 뜻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우선 이제 경천 사상에 있어서 이 경천 사상은 경이라는 뜻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천이고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또 더 좀 넓게 이렇게 살펴본다면 지구의 역사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구의 역사는 이제 45억 년 전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지구는 이제 역시 이제 태양계의 한 별로서 지구가 이제 태양계에서 중간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거리 이 지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성하고 이제 금성 이런 것이 이제 즉 태양의 앞쪽에 있는 거죠. 태양 쪽으로 향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목화토, 목성, 이제 화성, 그리고 이제 토성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죠. 명왕성, 해왕성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서로가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자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이런 지구가 가장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물론 이 45억 년이 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덩이였다가 그것이 서서히 식게 되고 또 빙하기도 있었고 다시 또 운석하고 충돌해서 또 다른 또 뭐 불덩이가 됐다가 또 식게 되고 그 생명체가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운석에서 산소나 뭐 물이나 이런 것을 또 옮겼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또 인류, 유인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유인원들이 생기게 돼서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진화하게 되고 이 수만 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현대 인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역사 이전의 시대는 이제 선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사 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 먼저 선자를 쓰는 거죠. 역사의 먼저다라고. 역사란 그런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우리 인류 사이가 어떤 이 글자나 문자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어떤 기록으로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런 그 사실들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이 기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 시대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원생 인류 이런 인류가 이제 시작됐던 시기이죠. 기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렇게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록의 시대,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인류가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더라도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형 문자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화석을 통해서 그 인류가 있었던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가 역사 이전에 서서히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학자마다 이제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대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역사 시작전을 BC 170만 년 전서부터 BC 21세기까지로 보통 이제 역사 시작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BC 170만 년 전에서 BC 21세기 이 시기는 이제 원시사회라고 원시 이제 고대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수렵어로 재치 생활을 하는 오로지 이제 자연에 의존하는 이 그런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고 또 다른 인간보다 이제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물고기를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고 이러는 그런 자연에 100% 의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하나라가 생기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요순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전설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 요순 시대에 이어서 이제 하나라와 상나라가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상나라에 이어서 주나라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상나라도 원래 하나라에 이제 그 임금이 있으면 그 이제 왕이 이제 그 제후 어떤 봉투를 줘서 그 형제라든지 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지역을 나눠줘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이 제후 국가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상나라도 원래는 이제 그런 그 제후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상나라가 된 거죠. 상나라는 이제 은나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상나라가 또 이제 그 제후국인 이제 주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주 제후국이었는데 주나라가 또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로 이제 나라로서 이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그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상주, 하운주가 이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 날이면 날마다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춘추전국 시대 전란의 시대죠. 이런 시대를 거쳐서
BC 이제 221년 경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합니다.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한 15년, 16년간의 그 중국 전체가 통일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 한나라, 또 그 삼국시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위촉, 오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소위 이제 그 한나라 때서부터 이제 소위 BC 206년서부터 AD 23년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삼국시대는 이제 기원 후 AD 이제 25년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그 수나라가 이어지고, 이것은 이제 581년서부터 618년까지, 그리고 당나라, 그 뒤에서 당나라, 그리고 이제 5대 10국이 이제 출현을 하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송나라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960년서부터 1279년 사이에 송나라가 이제 그 건립이 돼서 존재했었고, 그 이웃에 이제 요나라, 서하,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 금나라가 또 다시 이제 통일을 하죠. 이때가 이제 1115년서부터 1234년, 1, 2, 3, 4까지 금나라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다시 이제 또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1279년서부터 1368년. 그 뒤로 이제 명나라가 1368년서부터 1644년. 그 뒤로는 이제 청나라, 마지막 이제 중국의 그 왕조죠. 청나라가 1644년서부터 이제 1911년까지, 이제 1911년서부터 이제 하나의 근대가 그 중화민국으로서 손문에 의해서 이제 그 중화민국이 건립이 됩니다만은, 모택동에 의해서 1949년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다시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역사가 이제 흐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원시 사이와 노예 사이가 있었고, 노예 사이에 이어서 봉건 사이가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이, 그리고 이제 식민지 사이, 반봉건 사이가 되고, 이제 근대 현대 사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선사 시대가 있었고, 고주선 시대에 이어서 주나라 때 하은주와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주선 시대였었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제 한사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설치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중국에서 한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한사군, 또 그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제 삼국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삼국 시대가 이어진 것은 이제 이 중국도 우리나라 청나라 삼국지라고 유명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하고 이제 비슷한 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렇게 하고, 고려 시대를 이제 발해와 후백제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를 이제 통일된 나라로 이제 건립이 됐었고, 또 1392년도서부터 500여 년에 이르는 고려 시대도 이제 500여 년에 이르고, 이 삼국 시대는 한 1000년 시대에 이르렀었죠. 조선 시대는 한 500여 년에 조선 시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이제 근대 사회를 만들면서 1898년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1948년까지 이제 대한제국으로서 존재를 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사회 1948년도 8월 15일 해방되면서 현대사회가 오늘날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이런 측면을 이제
좀 바라봐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이 주나라 때 하은주 시대에서의 주나라 때 이 제고신은 이 천이었습니다. 음, 이 주나라 사람들이 숭배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 천지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제어하는 규제자로서 또 천벌을 내리는 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이런 존재다. 그리고 덕이 있는 자에게 명을 내리는 절대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국의 오경, 어,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 이런 것은 이제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서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제 천이 주나라 문왕에게 포악한 은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킨 게 주나라라고 했죠.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이 주왕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주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그 문왕이 은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마침내 그 동방의 대국인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즉 이제 주왕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서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 어떤 왕이라기보다도 이 은나라의 즉 상나라 똑같습니다만 이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이 상업을 잘했다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이제 상나라라고도 이제 한다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나라 또는 은나라의 제후국이 있었는데 제후였죠. 그러니까 이 문왕이라고 하는 것도 제후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주국인 은나라를 갖다가 이제 멸망시킨 거죠. 근데 그 멸망시킨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서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숭상하는 경천사상, 경의하다 또 존경한다, 숭상한다 이런 경자죠. 이 경천사상은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죠. 즉 중국 그 산시성 외수이강 유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이 주나라는 한낱 이제 제후국가였었는데 은나라의 제후국가였었는데 은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킨 겁니다. 은나라 유민들을 이념적, 심리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 삼라만상의 절대자인 천을 이용을 한 거죠. 우주 삼라만상의 절대자 천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이러한 경천사상은 주나라가 하나라와 은나라의 뒤를 이은 이런 정통 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천개념 사상, 경천 사상은 곧 천명 사상과 천하 관념으로 이어져서 중국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이후 중국 광주의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천명 사상에 대한 설명을 했고, 천명 사상은 앞서서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천 사상의 발전된 개념이 바로 천명 사상입니다. 은나라는 이제 상나라라고도 한다 그러겠죠. 상업을 잘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나라 하은주에서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바뀌게 되고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나라는 이제 통일 국가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이때 이제 경천 사상으로서 천개념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때였는데 그 서주와 동주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서주 시대가 이제 초창기였었고 나중에 이제 말기 때에 이제 동주의 시대 수도가 이제 동주로 이제 옮겨가지고 진행이 됐던 시대인데
말기에는 이제 이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난국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죠.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계속된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난국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은 첫째 시간은 이런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또 조금 쉬었다가 잠시 둘째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